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확무한 분이십니다. 셈이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맞는 것은 맞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틀린 것을 맞다고 하거나 또 맞는 것을 틀리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셨던 아담, 그럴지라도 범죄하니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인정은 통하지 않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음부로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불꽃 가운데 던져졌으니 얼마나 뜨겁고 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여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요청합니다. 그 정도의 소원이라면 들어주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히 안 된다는 것이었고 또 안 되는 이유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떨어질만 해서 음부에 떨어진 것이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만 하니 또 그 품에 안긴 것입니다. 부자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이 문제입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형제들에게 가서 이곳 실상을 말하게 하고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세요. 이제 부자가 철이 들었나 봅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날마다 잔치를 벌이던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었는데 늦기는 했지만 두고 온 형제들을 생각했고 저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못 들어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음부에 떨어진 이상 세상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할 것이니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냉정하고 단호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흰 보좌라고 합니다. 털끝 하나도 숨길 수 없는 공의로 심판하는 심판의 보좌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보좌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보좌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데 어째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저 무리들을 하나님은 어째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던가? 이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언제까지 무한정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크고 작은 선과 악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될 겁니다. 이 말은 재판을 하게 된다는 말인데 고대 헬라 세계에서 오른편은 명예롭거나 좋은 쪽을 표현할 때 사용을 했고 특별히 유대 랍비들에게 오른쪽은 은총이나
구원의 자리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들려 올려 그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을 재판장의 오른편에 서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가지는 영예로운 자리, 구원과 은총의 자리에 의인을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면 그 왼쪽은 오른쪽과 정반대로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알곡과 쭉정이 가를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를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국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만입니다. 그 후에는 오직 심판만 있습니다. 그때에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의 긍휼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는 의롭고 정결한 하늘 시민만이 입는 옷입니다. 성도들이 이 옷을 입게 될 겁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예복은 다름 아닌 옳은 행실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옳은 행실은 또 무엇인가? 그렇다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제가 평촌 일회교회 담임 목사로서 늘 강조하는 바입니다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구원을 얻는 조건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인지 옳은 행실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옳은 행실이란 도덕적인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삶으로, 행동으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옳은 행실은 도덕적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의 완성이고 또 결론입니다. 이 계명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리여 함이라. 여기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성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한 분이십니다. 또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곳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이겁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장인데 세 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열처녀 비유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신랑 되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때에 예수님은 충성된 종인지 게으른 종인지를 결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인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인데, 오른편에 있는 자는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로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지만, 왼편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본문은 아주 자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의인들이 어리둥절합니다. 도무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임금님,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임금이 또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이 말의 공동 번역 성경은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람의 관심을 전혀 끌 수 없을 정도로 소외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쌍한 자들이요, 최악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자들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겁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봐준 것이 곧 임금에게 한 것, 즉 예수님에게 한 것이랍니다.
그들을 양으로 취급하시고 오른편에 있게 하신답니다. 반면에 영원한 불에 들어갈 염소, 저들은 주님이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저들은 항변할 겁니다.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곡입니다. 오해입니다. 임금님은 단호히 말합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멘, 아멘, 주여, 주여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고작 천하디 천한 이 작은 자를 섬기지 않은 것으로 그날의 영벌의 심판을 받는다니,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지극히 안일에 빠진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 되시고 우리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오해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들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들에게 금덩어리 하나씩 나눠준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백성의 주와 구주가 되어 주셨으니, 그러므로 온 백성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력은 없습니다.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 이것이 은혜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양심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이들이 바로 의인이며 양이며 우리 주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어.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갇혔을 때에 돌봐 주었어.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보니 주님이 먼저 내게 먹을 것을 주셨고 주님이 먼저 내게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영접해 주셨고 벗은 나를 먼저 입혀 주셨고, 내가 갇혔을 때에 주님이 내게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돌봐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저로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계명을 다 지켰니? 그랬더니 청년은 대답을 합니다. 물론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 모든 계명 제가 볼 때에는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아직도 더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주 의기양양 자신만만합니다.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 재산 많지? 그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이 청년, 그런데 이에게 무엇이 문제였나요? 그는 가난한 자를 외면했습니다. 아니, 그는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재물인데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단 말인가? 이 말이지요. 이 재물을 팔아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바친단 말인가? 그는 지극히 세속적이었고 육적이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년은 바로 여기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속았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믿음, 이만하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속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의기양양했고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성실한 종교인, 성실한 율법주의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고 그래서 자신만만했고 의기양양했지만, 그러나 율법의 정신, 율법의 목적, 율법의 내용을 몰랐으니, 곧 사랑을 몰랐으니, 그에게는 율법은 있었지만 예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속았습니다. 아니, 성경의 그 청년만 속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속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버림받은 지극히 작은 이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 가난한 자, 그 버림받은 자, 그 상처받은 자, 그 사람 같지 않은 초라한 자, 그가 바로 나니라.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내가 벗었는데 옷을 좀 입혀줄 수 없겠니? 내가 지금 몹시 배고프고 목이 마른데 먹을 것, 마실 것을 줄 수 없겠니? 내가 지금 너무 아파. 옥에 갇혀서 몹시 외롭고 힘들어. 나를 찾아와 줄 수 없겠니? 나를 돌아볼 수 없겠니?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돌봐주어야 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 안에 얼마든지 있고, 저 북한 땅 안에 얼마든지 있고, 뿐만 아니라 저 이슬람권 중동, 중앙아시아, 저 아프리카까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제6차 천일 기도회를 또 시작합니다. 대장정입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까 2023년도는 꽉 차야 기도회를 마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도회의 명칭이 안디옥 기도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사이에 획을 그은 교회입니다.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의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이기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나아갈 비전, 방향성은 선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힘에 겹게 선교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전혀 엄살이 아니고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보다 벅차게 선교를 감당해 왔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협력해 주신 장로님들과 여러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욱 힘겨울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더 요구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일을 또 계속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려 하기 때문이요,
우리 주님이 목말라 하기 때문이요, 우리 주님이 나그네 되어 우리를 향해 와서 도와달라고 호소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헐벗은 우리의 이웃, 병든 우리의 이웃, 옥에 갇힌 우리의 이웃, 알고 보면 예수님이십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흑인도 있었고 헤롯의 형제도 있었고 또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바나바와 바울도 있었습니다. 생각과 배경이 전혀 다른 다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형성한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럼에도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 안디옥 교회로서는 황당한 말씀입니다. 이제 막 은혜의 불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핵심적인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니, 이 문제를 가지고 저들은 합심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저들은 성령의 음성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우리 평촌 이레교회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함께 보낼 것입니다. 본문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안디옥 교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평촌 이레교회가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선교에 관심이 없는 것은 십자가에 관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이것이 계명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다린 자는 아버지였습니다. 잔치를 벌여준 자도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줄 것입니다.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들도 찾아갈 것입니다. 병든 자들과 옥에 갇힌 자들도 돌아볼 겁니다. 거저 받은 것 아낌없이 거저 줄 것입니다. 마음껏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잔치를 벌여주고 저들을 위로하며 저들을 섬기며 저들을 축복할 겁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토툴리안의 글을 보면 그가 전도할 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 구석구석에 상처받고 버림받은 영혼들, 아무리 봐도 저들을 찾아가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돌봐주고 치유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저들을 살릴 자는, 저들에게 사랑을 공급할 자는 아무리 봐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수년 동안 일하면서 몸이 너무 지치고 어느 구석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갈래요. 할 만큼 했어요. 내 마음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 조금은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좀 놓아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종아, 나와 함께 여기서 살자. 나와 함께 여기서 살자. 주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우리는 눈을 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열방을 바라볼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못 산다고, 무식하다고, 비웃거나 무시하지도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바리새인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열방 곳곳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우리는 저들을 축복하며 섬길 것입니다. 저들의 손을 잡아줄 것이며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복 나누어 줄 겁니다. 저들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훗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아무개야, 사랑하는 평촌 일회교회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었지.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그때 너는 나를 찾아와 나를 안아주었고 나를 축복해 주었고 나를 돌봐 주었지. 아무개야, 너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야. 이제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언제요? 저는 그런 사실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란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꿈을 꿉니다. 내일부터 안디옥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섬기며 하나 되어 함께 달려가십시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시지요. 자,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곳을 나도 바라보고 있는지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버지가 서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서 있는지요? 나는 지금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하고 있는지요? 재산이 많은 부자 청년, 돈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에게는 계명은 지켰지만 그러나 형식이었고 껍데기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가난한 자, 그에게 예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예수님, 목마른 예수님, 나그네 된 예수님, 헐벗은 예수님, 병들고 갇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 와서 먹을 것을 줄 수 없겠니? 내가 너무 추워. 옷을 입혀줄 수 없겠니? 너무 아파. 나를 좀 안아주고 치료해 줄 수 없겠니? 지금 이 음성이 들리시는가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손길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가요? 그 음성이 들린다면, 손짓하는 주님의 모습이 보인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 함께 가십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병천 일회교회야, 안디옥 교회를 알고 있지? 안디옥 교회가 꾸었던 꿈이 바로 너희들의 꿈이고, 안디옥 교회가 품었던 비전이 바로 너희들의 비전이고, 안디옥 교회가 헌신했던 그 헌신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내 소원이란다.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 들었으니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거저 받은 것 아낌없이 다 거저 주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더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우리를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디옥 기도회를 마칠 때쯤에는 세계 구석구석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은 곳이 없도록 주여, 이제부터 주님, 이곳에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주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으로 각종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들, 무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죄송하고 민망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성전문을 나가기 전에 우리의 육체의 질병 연약한 부위에 주님 기름 발라 주옵소서. 기름 발라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몸의 모든 각종 질병과 병만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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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체질은 강한 체질로 변화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안디옥의 꿈, 안디옥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달려가기로 벌떡 일어선 사랑하는 평촌일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